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책 가운데 50대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이 옆에 두고 자주 보는데 그 책 내용 중에 4장에 더 이상 말로 상처 주지 않는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 그 부분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투가 참 중요하다. 말투는 상대방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자가 내용 가운데 대학원의 상당 과목 중에 연구방법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자신이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목인데 정밀한 연구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만큼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이 과목이 참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질적 연구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 연구 방법론에 중시되는 것이 판단 중지라는 기법이 있답니다. 판단 중지는 이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관련해 자신이 가진 선입견을 버리고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에 대한 겸손한 이해를 위해 이 섣부른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대화의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즉 사적인 판단은 대화에 오히려 이 소통의 적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적어놨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의 분노를 드러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모욕을 받더라도 덮어둔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어요. 이번 주 막내딸에게 갑자기 화를 내서 많이 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TV가 고장 나서 고치려고 했고 리모컨까지 잘 안 먹어서 많이 짜증이 났던 차에 가볍게 평소처럼 한 말인데 그 섣부른 판단, 마치 비난하는 것 같고 평가하는 말로 들려 순간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살피지 않는 채 저 나름대로 섣부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화 소통의 큰 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이 더 이렇게 어리석은 말은 당장의 분노를 드러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모욕을 받더라도 덮어둔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판단을 생각을 했던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인생의 선배 가운데 선배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물어보는데 한마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아는가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것이 대화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걸 책에 기록해 놨어요. 참 맞구나. 말 잘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걸 알았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것이 대화를 잘하는 거다. 이런 좀 깨달음을 갖고 저도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 또 삼손을 통해서 그 민족의 어려움을
바꾸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셔서 삼손에게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죠. 그런데 삼손을 사사기 쭉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여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다가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비참한 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사사기 16장 펴놨으니까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오게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눈을 뽑아버렸고 그 놋줄로 그 몸을 꽁꽁 매서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삼손이 이 두 눈이 뽑히기 이전에 가졌던 몇 가지 문제점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아까 대화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계속 하기가 쉬운 거죠. 알면서도 하면 참 그 사람은 더 힘든 사람이겠지만 몰라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말이죠. 두 눈을 뽑히기 전에 삼손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힘의 근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는 삼손의 얘기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그래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가 큰 힘이 생겼고 나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을 만나서 이 기생과 사랑만 빠진 게 아니라 그 기생이 돈의 눈이 어두웠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많은 돈을 주고 네가 그 비밀을 알아내지 않으면 네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삼손에게 계속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니까 무려 3번 동안 둘러대죠. 나중에는 끝내 이기지 못하고 삼손이 16장 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삼손에게 힘이 임할 때 사사기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며 그랬습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14장 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나중에 이제 머리가 밀리고 나서 몸에 힘이 빠진 상황에 16장 19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빼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를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를 잘 몰랐어요. 힘의 근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머리가 안 잘렸으니 머리관리를 잘했으니 난 이렇게 됐다. 참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시린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시체를 가까이 해요.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 해서 그에 있는 꿀을 취해 먹기도 하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몸 파는 여자들과 함부로 행동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면서 머리카락 하나, 머리카락을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게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적 무지 말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 같은 목사들도 많이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변이 좋다든지 리더십이 있다든지 가르침 은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뭔가 언제부턴가 내가 내 실력이 내 은사가 내 어떤 리더십이 이런 열매가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은 영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나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나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과 뜨거운 관계를 관리하지 않아도 나는 뭐 입만 열면 잘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또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한다면 사역자에게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지 말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약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제 떠나지 않는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영원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지만 언제부턴가 내 삶이 옛날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뭔가 인생에 뭔가 내 어떤 인도하심에 초점이 흐려질 때 말씀을 받고 뭔가 예배를 드리면 내 삶의 환경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며 그분의 임재 때문에 행복했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피상적인 교리적인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중간히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영적 상태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왜?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삼손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안 불편해. 왜? 나에게 힘만 있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내게 돈만 있으면 건강하게만 하면 그게 뭐 중요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말이겠죠. 삼손에게의 문제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랐고 유독 왜 다른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머리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살았다. 저도 인생 되돌아보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그 사명의 길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내 구간을 잘 달리면 되거든요. 내게 바톤이 주어졌으면 열심히 그 바톤을 주고 달리면 되는 거고, 내게 맡겨준 구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남과 비교하고 남의 인정에, 남의 어떤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연연하고 살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뒷부분에, 오늘 읽었던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였던 말씀이, 우리 21절은 이제 그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이고 고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자신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영안이 닫혔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눈이 뽑히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28절 한번 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눈이 뽑히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인 거죠. 삼손이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자기 소견대로 늘 멋대로 행동하던 삼손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삼손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 먼저 우선순위가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10절로 11절에 보면 범죄 후에 영적인 회복이 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가 기도했던 가장 강력한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교회도 나오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목사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없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사. 예전에는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지나온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고 찬양하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안 믿고 사는 때가 우리가 정말 많아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두 눈이 뽑히고 나서 보니까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었구나.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생각하옵소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주일을 사십시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낙심의 상황에서 이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모든 걱정, 의심, 염려 떠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삼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이런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은 젊었을 때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 때문에 교회를 전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흠이 없을 만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저 예수 믿는 이단들을 내가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알고 열심을 갖고 살았던 바울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완전 180도라는 인생을 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인생에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마치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는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 회심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너무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자기 힘의 근원이 뭔지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가 여자만 바라보다가 기생집을 드나들다가 자기 머리카락만 의지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두 눈 뽑히고 나니까 그때서야 영안이 열려요. 그때서야 다 잃어버리고 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병을 얻고 나서야 다 잃어버리고 그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때서야 기도가 열리고 그때라도 열리면 감사하겠지만 이런 절망의 자리에 있기 이전에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 전부 쓰레기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충성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삼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케 하는 놀라운 사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무조건 행복하기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삶에 소원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행복을 쫓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변화, 거룩에는 관심 없고 사랑, 행복에만 빠져서 삶을 절망해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나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두 눈이 뽑히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이제서야 깨달은 삼손의 모습, 내 힘의 근육이 머리카락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몸부림을 쳤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오는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도 사람 때문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건강함으로 무덤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 9월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한 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충만하심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